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본마다 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따라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역대하 24장 두 곳을 볼 텐데요. 2절하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역대하 2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14절 그 다음에 14절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2절 14절을 읽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하고자 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는 동안이라는 이 규절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때가 요아스라는 왕 때입니다. 요아스는 그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자 할머니,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들어온 할머니, 시집온 할머니가 다 죽였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거기에 바알신을 퍼뜨리고자 했는데 그때 요아스라는 아기, 막내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손주지요. 그 아달랴의 손주죠. 그를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하고 그의 고모인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이 숨겼습니다. 6년 동안. 그리고 나서 목숨을 걸고 숨긴 거죠. 이 아기를. 7살 때 드디어 그 아달랴를 처치하고 7살 때 그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 갓난아기 때부터 고모와 고모부는 이제 여호야다였는데 그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살려줘서 살았던 그 아기였고 또 6년 동안 그렇게 조마조마하다가 7년째 되는 때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때도 아기죠. 7살 때도. 그런데 요아스가 그러니까 그 누가 요아스를 살려준 겁니까? 고모와 고모부가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또 그를 왕으로 옹립하여 세운 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은혜이죠. 요아스가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는 날 동안 누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즉 그를 영적으로 돌보아주고 양육하기도 하고 돌보아주기도 하고 호위해주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시간 동안에는 요아스가 그 잘 지켰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훌륭하게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도 보게 되면 끝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자신의 고모부의 가르침, 제사장인 고모부의 가르침을 받아서 왕위를 잘 수행했습니다. 왕직을.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배교를 하게 됩니다. 배교. 그때 바른 말로 조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배교를 하고 그걸 또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하죠. 스가랴가 여호와를 감동시켜서 누구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이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스가랴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첫 번째 희생자 순교자로부터 마지막 희생자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스가랴가 바로 그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그래서 그러니까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아스는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그를 살려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평생 그를 지도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의 고모부이자 제사장인 그가 죽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사람들이 또 이제 막 와서 조언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조언을 했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그에게 또 조언을 하니까 스가랴를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함이냐 하면은 요아스가 뭐 배신했다 이런 것보다는 사는 날 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한계성, 그 누군가가 이렇게 영적인 감시죠. 그걸 하지 않고 그 떠나버리면은 이처럼 금방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물론 나쁜 사람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그가 그를 어떤 타이트하게 잘 이렇게 돌보아주고 인도했던 사람이 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이 왕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쭉 이렇게 발견한 건데요. 몇몇 왕을 잠깐 빨리 말씀드리면은 일단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 열왕기상 11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또 그가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요아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마음이 변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렇게 휘가닥 변했습니다. 제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아사 왕이 얼마나 신실했냐면요. 자기의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는데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했습니다. 대왕 데비마마의 자리를 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상을 찍고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신실하게, 심지어 어머니가 섬겼던 신들일, 그것이 우상이지만 어머니가 섬겼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찍어내버리고 다 폐위시켜 버렸어요. 이게 누구예요? 아사왕입니다. 근데 35년 통치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36년 차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북이스라엘이 침입을 합니다. 침입을 하니까 그때 이 아사가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합니다. 은금을 바치면서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아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입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역대육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그러니까 아사도, 자, 요아스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지금 아사도 그렇고 굉장히 신실했던 왕이에요. 초반부에는. 아니 거의 3분의 2 반부까지는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끝판에 가서 이렇게 신실한 선지자가 와서 조언을 하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죽이고 핍박합니다. 여호사밧 잘 아시죠?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의 패착은 뭐냐면은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아합의 그 딸이 아달랴였고 아까 그 아달랴가 바로 요아스의 할머니였습니다. 예. 다 죽여버려요. 와가지고 아달랴가 바알신을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왕들이 많아요. 한 사람만 더 든다면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처음에는 주를 신실하게 역시 그도 잘 의지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신실했냐면요. 이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 군대를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오늘날 이걸 환산을 해보니까 약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50억을 주고 용병을 갖다가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비록 그 백성인데 그들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샤가 기꺼이 포기해요. 50억 주고 산 용병들을 갖다가 다 집에 돌아가라 그래요.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굉장히 화가 났겠죠. 여기서 그냥 한미천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에돔과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에돔을 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굉장히 신실했던 왕이에요. 이 엄청난 막대한 금액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을 딱 믿었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믿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겨서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오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의 신들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지자가 지적하겠죠. 왕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척하고 핍박해서 결국 죽여버립니다. 아마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아까 여기저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요아스 그랬죠. 솔로몬 그랬죠. 아사왕 그랬죠. 아마샤도 그랬죠. 이거 전부 다 신실했다가 마지막에 다 변절된 그런 왕들입니다. 얼마나,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죠. 3대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힘들다. 할머니, 그다음에 그 아들, 그다음에 그 손주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의지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첫째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어떤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말입니다,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저 사람이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부지기수죠.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째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손으로 꼽을 만큼 드뭅니다. 왕들도 그랬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 바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조금 아까 이런 왕들의 일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2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2월에도 우리의 신앙이 더 신실하게 하소서, 우리 일평생에 신실하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 편을 계속 택하여 서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